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날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며 앉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잠잠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기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의 평강을,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아뢰옵니다. 아버지들의 한숨과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되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의 한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그 가정 위에 특별히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워지고 여전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강권하심으로 그 속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누리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북수원교회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에 늘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에는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면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로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평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권리를 양보하여 논쟁을 그친다. 내 권리를 양보하여 논쟁을 그친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코 만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자주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지배하고 행세하고 뽐내며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까지 순종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의 모범은 오히려 구약 성경에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 부자가 되어 시기를 받고 그곳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뒤에도 3번씩이나 자신의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겸손히 양보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모범보다는 나쁜 사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사이의 일로 일반 법정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지요. 자그만치 커다란 문제가 10개 이상 되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파당이 나누어 싸우고,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고, 성령의 계시에 무지하였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불신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결혼 문제와 이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공중 예배에서 방언과 예언을 무질서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는 경고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생기자 세상 법정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테네가 속하여 있는 그리스 본토와 그리고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곳에 있습니다. 에게해와 아드리해 사이의 좁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로서 부유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 여러 민족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1000명 정도의 매춘부들이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고린도는 대표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재미있는 도시였죠. 시장 남쪽에는 술집들이 줄비했고 그곳으로 옮겨지는 술통들이 술창고에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형편이다 보니까 교인들도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 서로 이익과 손해 관계로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교인들끼리도 소송을 벌이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송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인들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가볍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있는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겨
재판을 받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단들은 제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덕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적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장과 일터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훨씬 더 그 정도를 넘어서 3절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는 천사도 판단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영들을 분별하여 근원적인 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천사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송사를 벌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간에 또는 교인 간에 형사 문제가 생기면 공적인 기관에서 조사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잘 조정하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문제 또는 교리의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송사를 벌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감리교 사태 10년을 겪고 있는 목사로서 교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그들이 실패하였다는 뜻입니다.
역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인들끼리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다고 질책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된 말씀에서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도 100억짜리 재산을 몇 년 만에 소송하면서 서로 완전히 말아먹어 버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미국 사회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서로 소송한 일이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에, 지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에,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소송을 벌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은 사소하든지 중하든지 반드시 교회 자체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말씀 앞에서 얼굴이 뜨뜻해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감리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을,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이 아픈 현실 앞에서 주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담대히 하게 하사 여간에서는 실망하지 않고 여간에서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더하시되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용기, 때때로 속아줄 수 있는 마음을, 그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